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자. 자, 주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 자기 서신서를 잘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그 편지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신서를 사실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잘 풀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인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당신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고 그의 큰 허물을 덮으시며 그에게 당신의 양떼를 치고 먹이라는 그런 귀한 목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양을 치는 것에 대한 것들로 시작하고 있어요. 목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목자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자들 중에 으뜸 목자장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사명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은 모든 성도들에게 맡기신 공통된 사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서 예수님과의 그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물으시고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런 명령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맡기신 사명은 목자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양떼를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양떼들을 치라고 먹이라고 이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제자의 대표격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세워질 그 교회 또 계속해서 오고 올 수많은 성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를 희생해서 양떼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죠? 대표적인 가장 훌륭한 목자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그죠? 다윗은 들짐승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되돌아올 정도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양떼를 지켰던 최고의 목자이기도 합니다. 목자는 자기를 희생해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희생하고 사랑으로 당신의 양떼를 지키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먼저 본을 보이신 다음에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은 따로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어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 마지막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애절하게 고백했는데 그것이 우리 권사님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란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베드로도 분명히 고백했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분명히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하면서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사나 성가대나 권찰, 또 기관의 임원, 또 여러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직분이나 사명을 받은 그 사람은 바로 목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목자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직분 외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목자의 사명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은퇴하신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따로 무슨 직분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도 역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어른들한테 늘 부탁드리는 것이 이 기도로서의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인 저에게만 하나님의 목자의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목자의 사명을 주신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에게만 하나님께서 목자의 사명을 주신 것 아니에요.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격이에요. 그 대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른 제자들, 다른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단지 이 사명, 이 목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의 사명을 받았는데 저는 단지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만 목자의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목자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시며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꼭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물어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꼭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사실 베드로 그 믿음이 사실은 실패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이 물으신 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그때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자기도 그렇게 붙잡혀가서 그런 고난을 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비록 모른다고 부인은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것을 물으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참 지치고 고단하고 공고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성공하는 삶을 살았냐, 얼마나 승리하는 삶을 살았냐, 이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것만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대답에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충성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갈릴리의 그날을 기억하며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올림피아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 헬라 지역에는 올림피아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겐 승리의 월계관을 머리에다 탁 씌워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를 되게 영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월계관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 버려요. 그냥 나무로 깎아서 그걸 꺾어서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충성한 사람에게는 시들지 않는 그런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목자의 역할을 사실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있으면 나중 믿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 믿은 사람도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먼저 믿은 사람의 위치가 되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제 나중 믿은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이 젊은 자들아 할 때 이 젊은 자들은 연령이 적은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문자 그대로 젊은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신앙의 연조가 낮은 사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나중 믿은 사람들에게 겸손히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연령이 적거나 신앙의 연조가 낮은 사람들은 영적인 일보다 사실 세상적인 일에 더 쉽게 반응합니다.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적응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세상에 나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공부하고, 놀고 싶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놀고, 돈 벌고 싶은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술 먹고 싶은 사람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머무르는 것보다 세상으로 떠나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온갖 언행 심사를 주의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 생각도 자기 주장도 또 열망도 경험도 자기 판단도 즉 자기를 죽이고 잠잠히 있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사실 답답해서 견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허물을 보거나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부분을 보면 참지 못하고 교회의 울타리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신천지가 악용을 해가지고서는 교회의 잘못된 것들, 부정한 것들, 또 그런 문제 있는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확대하고 그것으로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장로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을 맡은 장로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믿은 사람들,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믿은 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목자의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서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사명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양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나중 믿은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은 나중 믿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본을 보여야 나중에 믿은 사람들도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신천지가 난리고 극성을 피우게 된 것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신천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신천지가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한 것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정말 본을 보이며 신앙생활을 했다면 신천지가 결코 이렇게 확장되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신천지가 그렇게 또 아이러니한 표현이지만 부흥한 것이에요. 반대로 한국 교회는 쇠퇴하고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이단과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이 성장하고 확장되어질 수 있는 자양분을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들어요.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기본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초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우리가 본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런 선배들이 많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참 한탄하고 한숨을 푹푹 쉬는 게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런 목회자들이 스승격이었던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롤 모델로 삼을 본받을 만한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그냥 정말 사고나 안 쳤으면 요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냥 젊은 목사님들 막 지금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들 모이면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제발 사고만 좀 안 쳐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어른 목사님들이 사고 칠 때마다 참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럽고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거예요. 목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 목자가 지금 받은 이 양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양떼는 누구의 양떼예요? 누구의 양떼예요? 우리 주님의 양떼예요. 제 양떼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양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떼가 자기 양떼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양떼예요. 주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양떼예요. 저뿐만 아니라 목자의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을 보이는 정말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려고, 목사님 저라고 해서 정말 잘하고 정말 100%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겠습니까? 저도 연약하고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해 보려고 이렇게 애써보고 저렇게 애써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 목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정말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서로 손붙잡고 기도하고,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다 지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이 내려가지 않게 붙들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서로 합력해 가지고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 나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또 얼마 후에는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 받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들 모여서 막 한탄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막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와,
저렇게 본받고 싶다. 야,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정말 저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싶다. 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 받고 싶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정말 헌신하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정말 따뜻한 위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정말 좋은 우리 남은교회를 만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30년, 50년씩 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일 만큼 제대로 신앙생활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믿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50년을 믿었어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더해질수록 과연 내가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분들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시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적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부으셔서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젊은 자들에게 겸손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먼저 믿은 사람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실 권위에 부정적입니다.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 특별히 더합니다.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지금 이 시대가 권위가 없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또 리더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젊은 사람들 대체적으로 권위에 부정적이고 권위를 반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믿음의 권위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그 권위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지는 못하면서 권위만 내세운다면 젊은 세대들이 절대로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의 믿음의 권위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며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겸손의 덕목은 먼저 믿은 사람이건 나중 믿은 사람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본을 보이신 것이 바로 이 겸손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나오는 그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도 권면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물질이나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우리를 높이십니다. 때가 되면 이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다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때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안 움직이시지? 왜 하나님 행하지 않으시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사실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말 연초부터 계속 강조했는데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나의 부족함을 채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기도를 항상 채움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나한테 이게 부족하고 이게 모자라고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 이걸 채워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것이 기도예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 채워주십시오 하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맞춰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란 말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때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런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특세 때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하고는 요만큼도 친밀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친한 사람에게는 내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밀했었는지 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하심이 그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가시다 말고 아브라함에게 들려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내가 하려는 일을 어떻게 너한테 숨기겠니? 내가 알려줄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칠 거야 라고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만큼 친밀했기 때문에 그러다.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친밀해지는 시간이에요. 그 친밀함이 점점 깊어지고 그 친밀함이 더욱더 커져갈 때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야 내가 할 너에 대해서 너의 자녀들에게 있는 그 비전을 내가 어떻게 숨기겠니? 그러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을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겸손의 시간인 것이에요. 그게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가 아직 안 된 사람을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나 공동체에게 해가 되는 일입니다. 내가 볼 때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준비가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준비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때 우린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것이 사실 복된 것이 그게 복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붙잡고 내가 겸손하게 있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나의 그 너무나도 귀한 기도, 그 고백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한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든다는 거예요. 그건 우상에게나 하는 짓들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그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해 하십니다. 베드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입던 옷, 통으로 짠 긴 옷입니다. 이따금씩 TV 보면 아랍 사람들 옷 입죠. 이렇게 하얀 옷 위에서 아래까지 그냥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냥 통으로 짠 긴 옷, 원피스 같은 그런 긴 옷입니다. 그런데 이게 평상시엔 불편하지 않아요.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이곳은 너무 건조하고 너무 햇빛이 뜨겁고 그러기 때문에 반팔을 입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긴 통으로 짜는 옷을 입는 게 훨씬 더 시원합니다.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통으로 짠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입는데 이 평상시에는 이게 불편하지는 않지만 일을 하거나 먼 길을 갈 때는 옷이 거치적거리기 때문에 허리띠로 동여매야 편하게 길을 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왜 명절 때 일할 때 보면 한복 입고 계시다 어떻게 한복 이렇게 밑에 자꾸 끌리니까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노끈 갖다가 이렇게 질끔 허리를 동여매고 그리고 전도 붙이고 막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래요? 그래야 일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허리를 묶는 것이 이 옷이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5절에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떻게 하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모습이 아마 베드로는 생각이 딱 났을 거예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 주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주님의 겸손함, 그 제자도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예배를 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겸손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자의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못하고 교만해지면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문제들이 뭐예요?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분노와 문제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높여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낮춰버리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본을 보이신 것,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그 낮아지시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낮아지시는 그 주님의 겸손함, 그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보이신 것 겸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붙잡혀서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본은 겸손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겸손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기를 주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정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희생시키시며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함과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교만함이 자리를 잡고 있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띠로 서로를 허리를 동임으로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시들지 않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